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복음에 대한 7번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from God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역사상 일어났던 중요한 2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믿었다라는 사건이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전에 이 본문을 읽고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는 눈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믿음에.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중요해. 예,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있는 가운데 그보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는 그 무엇,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60번 이상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 먼저고 우리가 믿은 사건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새순교회를 비우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든지 양로에 가든지 저 조지 스트리트에 가든지 가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1부, 2부 설교했고 지금 3부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믿는 사람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이냐 하면 결혼을 하고 한 20년, 25년, 30년 살다가 그 신혼여행 때 사진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결혼식 때 사진을 다시 보는 것 같은. 여러분, 결혼하고 20년, 30년 살다가 신혼여행 때 그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더 사랑해야지, 더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참 다행이다,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의 핵심 진수를 다시 읽고 듣고 다시 깨닫는 것은 마치 빛바랜 그 예전의 결혼식 영상이나 빛바랜 결혼식 사진이나 빛바랜 젊을 때의 그 사랑했던 그 사진들을 다시 보는 것처럼, 그 다시 한번 추스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추스리는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잃어버렸던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놀라운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이 뜨거운 마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오늘 또 아침에 오는데 어제부터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본문을 읽고 있다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면서요, 그걸 혼자 운전대를 잡고 계속 후렴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다가 음을 좀 올려갖고 키 업해서 또 부르고 그러다니까 도착했더라고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프로포즈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기도 이전에 인간들이 스스로 나아가서 신에게 프로포즈하는 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신 앞에 나아가서 물질 바치고 재물 바치고 신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일반 종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사된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스 하실 때에 그 예스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때부터 사귀게 된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gospel, 복음 안에는 the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 계시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요. Therein, 복음 그 안에는 is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 revealed, 계시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의라는 말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제 어릴 때 이름이 의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의 친구가 예수님 잘 믿는 집사님이었대요. 아주 잘 믿는 집사님이었는데 친구가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붙여줬는데 의규라고 붙여줬대요. 한자로 풀어보니까 오를 의자에 부르짖을 규예요. 옳은 거를 부르짖는다. 이거 딱 목사 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제 삼촌이나 고모들이 다 의규야, 의규야. 지금도 가끔 고향에 계신 친척들 만나면 의규야, 의규야 이렇게 가끔 부를 때도 있어요. 그 이후에 제 이름이 준석이 돼요. 준석이라는 이름도 나쁘진 않아요. 준걸 준자에 주석석자. 준걸, 뛰어나다는 것과 주석, 돌기둥이라는 뜻이죠. 돌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서 뛰어나다. 뭐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의규라는 이 이름이 저에게 생각났어요. 옳은 걸 부르짖는 인생. 근데 옳다는 게 뭐냐? 옳다는 건요, 영어로 말하면 right라는 뜻이에요. right. 올바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바르다. 비뚤어지지 않는다. 곁길로 가지 않는다. 올바르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 어릴 때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본 적 있나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차장 언니들이 있었죠? 누나, 저에겐 누나인데 막 오라이 그러잖아요. 근데 빠꾸 이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빠꾸는 뭐냐면 백이란 백, 뒤로 가라는 것이고 오라이 이건 뭡니까? 차장 그 누나들이 탁탁 합니다. 오라이 이거면 all right라는 뜻이에요. all 모든 게 right 다 맞으니까 가도 된다 이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오라이 하는 것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가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right가 똑바른, 올바른, 비뚤어지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이거예요. 길을 갈 때에 비뚤거리지 않는 것을 올바른 right라고 해요. 앉아있는데 비스듬히 앉아있지 않고 똑바로 앉아있는 것을 right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니카이오시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이 있으면 위에서 쇳덩어리를 달은 줄을 달은 줄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줄이 벽에 딱 붙으면 좋은 건물이에요. 그러나 줄이 비스듬하게 뜨면 이 건물은 올바르지 않아요. 마치 사람이 서 있을 때 똑바로 서 있는 것, 길을 갈 때 똑바로 걷는 것,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righteousness. 그런데 이 개념은요, 혼자 똑바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을 말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마음에도 미워하지 말라. 마음에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좀 낮춰요.
사람이 인간의 기준 낮춰요. 어떻게? 마음으로는 미워해도 되지만 미워하는 말은 안 하면 된다. 어디 그런 말씀 있어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낮춰요. 에휴, 마음으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기준을 낮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은 살아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지도 않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 의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의란 하나님의 명령에 비교해 볼 때 하나도 비뚤지 않고 똑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질문, 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먹고 살면 되지 의로운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하나도 비뚤지 않고 올바른 길을 똑바로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당신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곁에 가는 순간 비뚤어져 있거나 죄악이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마치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트할 때 어때요? 처음에 헤어지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바래다 주고, 근데 여자가 또 아유 헤어질 수 없어, 또 형제 집에 바래다 주고,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에이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사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왜? 원래 너는 나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는 올바러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인간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NIV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 하나님 속에 있는 의로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통틀어서 100% 올바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다 의롭대요. 올바르대요.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생겼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판단하셔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올라가도 내려가도 옆으로 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You are right. 당신은 올바른데, 100% 올바른데, 그 하나님 올바른 그분이 결제하고 계획하고 다 허락하셔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막 얼굴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눈이 잘 안 감기면 수술하세요. 윗 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면, 그 쌍꺼풀 수술하면 안 찔러요. 턱이 안 맞으면 자꾸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턱이 안 맞아도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 이렇게 턱 수술을 하세요. 그럼 잘 맞으면 두통은 사라져요. 그런데 아무 불편은 없는데 괜히 이렇게 구조를 바꿀 생각은, 물론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른 수술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요, 이렇게 그 판으로만 완성판이에요. 왜? 하나님 의롭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100% 의롭다, 모든 행동이 올바르다, 하나님께만 완벽해요. 사람은요,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 잘 못 판단할 때 있어요. 저 사람 쌀쌀 맞겠다. 근데 가까이 가면 참 허접하고 이렇게 멍 뚫린 것처럼 그렇게 성격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괜찮겠다는데 가면 좀 까탈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판단이 틀릴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뭐 도움이 안 되겠다는데 가면 그 복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틀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틀릴 때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똑바름, 완벽한 올바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하고 있는데 The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는 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 제목으로 The righteousness from God 했어요.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100% 올바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선물로 주어지는 의, 그것이 복음에 드러났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정말 그런 게 왜 인간에게 필요할까요?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영어성이 이렇게 됐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올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Not even one.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 아래에 있대요. 죄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답니다. 사람이 그렇대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면요, 죄 아래에서 살아간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대요.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여기까지 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특별히 지혜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100% 올바를 수 없고, 모든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만 있는 100% 올바름, 그 의가 내게로부터 오는 사건이 필요하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속에 있던 100% 올바른 의가 이 땅 가운데 태풍처럼, 파도처럼 밀고 와서 부족하고 무능하고 정말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다 뒤집어 싸는 사건, 그 사건이 예수 사건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가 나타난 사건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나타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포칼로포. 이건 쉽게 번역하면 계시되었다. 이게 쉽게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노트가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못 봐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노트를 지금 본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초능력이 있거나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노트, 이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노트는 존재해요. 그죠? 당신이 못 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트는 존재해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노트가 가리워져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노트는 나타나고 싶어 해요. 나타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이 잘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잠깐 보일 때가 있어요. 움직이면 잠깐 보여요. 그러니까 완벽히 나타나지 않아요. 잠깐 보이는 거죠. 잠깐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베일, 뒤집어 싸고 있던 뚜껑과 껍질을 딱 벗고 완벽하게 나타날 때 이걸 리빌, 계시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 딱 그 단어에 아포칼로포, 나타났다. 근데 이것을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 100% 삐뚤지 않은 완전한 똑바름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가다 보여줬어요. 어떻게?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이사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그런데요, 완전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존재해요. 반드시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잠깐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게 드러낸 사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건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게 해준 겁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쟁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나타났어요.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은 나에게 사건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나에게 사건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건은 내 사건이 돼서 나도 의롭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산속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살려고, 군대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전쟁에 죽지 않으려고 굴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전쟁을 겪지 않았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그는 아직도 굴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War is over. 전쟁은 끝났다. 나오라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해방이 오고 살 수 있는 길이 온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굴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유인이 돼요. 그는 해방을 맞아요. 그는 전쟁이 끝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100% 의로움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굴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해요. 반면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100% 완전한 의로움을 뒤집어 싸는 이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무슨 뜻이에요? 나는 비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똑바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걸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사탄이 와서 이까지 것이 의롭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눈 딱 뜨고 의롭다.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셨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서는 예수 명하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영은 물러갈 지어다. 누구도, 로마서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책망하리요? 말하고 있어요. 그걸 칭의. 여러분, 우리가 의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와서 우리가 의로 옷 입는 거예요. 부족하죠. 비뚤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박스를 씌워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데 그냥 통짜 박스를 씌워주는 거예요. 똑바르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막 허리 굽고 하는데 그냥 허리 똑바른 모습을 갖다 나를 딱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You are right. 너는 의롭다. 한 번도 바꾸지 않아요. 그렇지. 그걸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관심 쓰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를 정말 그 틀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가요. 뭐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보다 더 힘들게 고생하면서 박격하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Sanctification, 거룩한 사람 바뀌어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꼭 바뀔 거예요. 그 성화라 이야기해요. 성품도 바뀝니다. 인상도 바뀌어요. 성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바뀌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성인도 죽기 전에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언제 완전해지는가?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거예요. 생각도 영광스럽게, 도저히 죄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영광스럽게, 그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되었지만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그때부터 주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바꾸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세요. 죽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한 그날부터 주님은 바꾸지 않아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주어졌어요. 믿는 건 그 다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의가 사건이 되는 거죠. 그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까지 못하나 교만하지만 그러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 보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 말은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본문을 잘 번역해요. 처음 믿음은 예수 믿을 때 믿음,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믿음, 아주 깊이 있게 잘 해석했어요. NIV 성경은 정확히 번역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변해가는 것도 믿음이요,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하는 것도 믿음이요. 그러나 그 시발점은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완전한 의로움, 완벽한 의로움, 100% 의로움,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냥 뒤집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모든 불의를 가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첫째는 이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건,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속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완벽한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찬양할 제목은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스피리추얼 월페어,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것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입니다. 프로클레이션, 선포하는 건데, 선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못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이 선포 앞에 귀신은 깨갱거리고 도망가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풀려고 하던 문제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person, 인격,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work,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 걸 찬양할 때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이게요,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와요. 마치 빛바랜 젊은 날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사람과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는 것처럼, 마치 흔들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재다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듣고 나누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당신 가운데 사라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짓눌렸던 영혼의 파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여겨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무효 처리하지 않아요.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선물 줬다가 빼앗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순간부터 아무리 당신이 망나니처럼 살아도 의롭게 받고 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시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신이 고집을 피워도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거예요. 당신이 고집을 피우면 힘들게 변화돼요. 고집 안 피우면 힘들지 않게 변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것은 바꾸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딱 잡고 예수님 잘 믿고 사세요. 이 땅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